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체들 교통을 위한 창세기 1000가지의 질문 내용 중에 66번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실현되는가 라는 질문과 67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왜 세 무리의 양떼인가,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는 예표인가. 그리고 68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라는 모든 떼가 모여야 아구의 돌을 옮겨서 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먹인 이후에 아구를 덮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많은 지체들이 좀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세 형제님들만 참여를 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어요. 그런데 조금 보충하고자 해서 이 아침에 동영상 자료를 아무래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물론 창세기의 내용이지만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 내용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첫째, 돌베개 66번 항목의 돌베개에 대한 이상은 긴 말은 필요 없고, 창세기 28장의 주제를 질문한 내용인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향하던 도중에서 해가 졌을 때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의 조부 또 그의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확실한 언약,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던 것은 그 예표로서 그때 당시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상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 베개는 단도직입적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른 새벽에 그 돌에 기름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돌이란 실제로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그걸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원 약속이 20년 동안에 야곱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실현되어질 것,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큰 돌은 그리스도이고, 기름 부음 받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며, 계시를 받은 영은 야곱 자신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야곱의 영의 연합에 대한 계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창세기 29장 말씀으로부터 창세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세 때 바단 아람에 이제 야곱이 도착이 됐는데, 물론 그 어머니의 유모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간 것이었어요. 바단 아람의 우물가에 도착이 된 것, 그것은 먼 훗날 사마리아의 수카성 우물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수카성 여자를 기다렸다가 만나신 후에 대화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서로 생수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림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실현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세 떼의 양무리가 있었고, 그 세 떼의 양무리의 목자들은 다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목자들을 대표했고, 해가 중천인데도 양떼를 우물가에다가 데리고 와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아직 라반의 딸인 라헬이, 라반이 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그 둘째 딸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그때 당시 목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비유지요. 하란의 게으른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설명이 나오기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게으른 목자들이었죠. 이제 라헬은 게으르지는 않았지만 늦게서 도착했으니까 늦게까지 뜯길 수 있는 만큼 뜯기다가 물 마실 목마른 시간에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그건 아비의 양떼였습니다. 그 아비의 양떼를 야곱에게 이제 삭스로 주시는 내용인데, 그건 물론 라반의 양떼를 치는 라헬은 라반의 것이었지만 야곱의 것이 되어질 라헬 자신의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 중에는 많은 구속받은 양들이 있는 거죠. 그 양들은 구속받았다는 것은 원래는 라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야곱에게 삭스로 주신 것이다. 그 중에 그 양떼가 라헬의 양떼까지 합하면 4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방에 온 땅에서 복음을 믿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주님의 것이 될 양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 떼는 게으른 목자들에게 맡겨진 불쌍한 양떼들인 것이고, 한 떼는 야곱에 의해서 목양을 받게 될 양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하면 네 떼가 되는데, 그 네 떼라는 것은 온 땅 천지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복음의 믿어진 양무리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을 해놓은 것인데,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큰 음녀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복을 받으라라는 이제 초청이 있고, 계시록의 22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 내용을 염두에 잘 두시고 질문 내용과 연결시켜서 성경은 일관되게 한 흐름을 계시하고 있다. 세 떼는 게으른 하란의 목자들에게 맡겨진 띠이기 때문에 큰 음녀 교계에 속한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라반의 것이었다가 야곱에게 삭스로 주신 그 라헬이 몰고 오는 또 한 떼는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것으로 와서 값없이 깊은 샘을 열어서 생명수를 주실 때 그 생명수를 받는 회복된 교회, 이기는 자들의 교회, 하늘의 장자 교회로 실현될 라헬의 심령 자신, 라헬 자신입니다. 뭐 레아와 그다음에 실바, 라헬과 빌하라고 하는 그 네 여자는, 그 중에 이제 레아, 실바, 빌하는 게으른 목자에게 붙여진 양떼로 상징이 되어지고, 라헬은 부지런한 목자인 야곱의 것으로 붙여진 믿는 이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건 다 모형과 예표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찾아서, 오늘은 뭐 저는 많은 설명보다는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한 돌에 대한 것은 하도 여러 번을 인용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2번 세 떼의 양무리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 건 창세기 29장이죠. 창세기 29장부터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29장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것은 소두의 설명에서 스카 성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제 실현되는 곳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수카성의 여자, 그 여자로 말미암는 수카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으로 실현된다라는 건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즉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 신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여기 그들은 힘센 목자들인 하란의 세 떼의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깊은 샘의 우물 아귀를 덮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에는 이제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르기 때문에 우물을 그 모래바람에 의해서 실려난 그 잔모래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데 물론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구속해야 될 사람의 영혼이 보존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속해야 될 사람의 영혼은 항상 목마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어디에 가야 풀을 뜯고 꿀을 뜯고 어디에 가야 물을 마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를 만나야 영혼은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신약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란에서 온 세 떼의 세 목자들은 게으른 목자들이었고, 라반의 양떼를 몰고 맨 나중에 오는 라헬은 부지런한 목자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므로 혼자는 우물물을 열어서 자기 양떼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게으른 하란 목자들의 힘을 빌려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 교계, 큰 음력 교계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라는 것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른 양떼는 목자를 찾아서 예배당, 성당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깊은 샘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놓고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서 그 목마른 양떼에게 다 마시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건 목자의 책임이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이라고 이제 신약에서 이건 설명을 했는데, 그 목자의 책임은 먼저는 그 양무리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란 양들은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어린 양들에게 먹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자란 양들이 불순종하면 치는 것, 양면을 의미하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부지런한 목자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나중에 그 외삼촌의 양들을 칠 때 외삼촌이 이제 거저 일시킬 수가 없으니까 삭슬 정하자 해서 아름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아름지고
검은 것들은 사흘길이 뜨도록 라반의 양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것들만 맡겨놓고는 치게 했는데,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돌볼 때 그 부지런함으로 돌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오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외삼촌은 그 삭슬 나와 약조를 했지만, 약속을 10번이나 변역했지만 내가 받던 나람으로 오던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때에 나타나셔서 약조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나에게 풍부한 삭슬 주셔서 무양 때와 약대 때가 나에게 많이 얻어지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라는 말을 외삼촌에게 이제 대적하는 말로 말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 그 우양때 약대 때 이런 것은 다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는 라반의 것이었던 라반의 두 딸과 두 딸의 몸종들을 아내로 취하고 11 아들과 한 딸을 얻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에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삭스의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외삼촌의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외삼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정정당당한 삭스로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고, 야곱의 것 중에서 네 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그 양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것은 라헬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라헬은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베냐민을 이제 날 때는 난산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야곱이 그 베논이를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원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비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을 때 매끈매끈한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축복은 못하고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느냐고 야곱이 걱정하니까, 저주는 내게 돌리고 아무 걱정 말고 때 중에서 염소 2마리 살진 것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말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되는데, 저주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베노니의 어머니, 슬픔의 아들의 어머니인 라헬이, 즉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입니다. 라헬이 난산을 하다가 죽음으로 저주를 예언했던 리브가 어머니의 저주가 베노니의 어머니인 라헬에게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노니는 신약 교회 중에서
베냐민 지파 태생인 사버렸던 바벨로 송치가 됩니다. 그런데 뭐 군인의 간증으로는 만삭되기 전에 낳은 칠삭둥이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예표가 표상이 되어져 가지고 계시록에서 신부 교회가 즉 해를 입은 어머니가 난산을 하면 용이 지키고 있다가 그 사내 아이를 낳을 건데 사내 아이를 삼키게 된다고 이제 실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현세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값없이 생명수로 받아 마시고 영양가 있는 꼴로 먹는 양무리를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마무리 말씀을 하는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생에 생존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성경을 관통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더 찾아 읽겠습니다. 30장으로 갑니다. 이제 25절로 36절을 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25절에서 36절 다 읽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두 딸과 그 두 딸의 몸종들은 지금 현재까지 라반의 것인 것이죠. 또 본인의 입으로 37절에서 43절 사이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계시. 물 마시러 모인 양들 앞에 이런 껍질 벗긴 흰 무늬가 난 가지를 수컷이 탈 때 그걸 바라보면서 개천의 물구유에 와서 잉태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유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계시, 이상을 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서 거듭난 영혼들은 라반의 것에서부터 야곱의 것이 되도록 삭을 주시는 그 삭이 된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31장은 20절에서 29절을 봅니다. 나는 내가 불러드린 그 절을 다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 충분히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31장 20절부터 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외삼촌 댁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떠난 상태를 지금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돌려보내실 때 충분한 삭슬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을 뒤쫓아와서 라반이 뒤쫓아와서 길르앗산에서 야영하고 있던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엊그제 지난번에는 이제 2번 속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실현이 되고 있죠. 그 2번 속이는 거. 그것은 외삼촌을 야곱이 속이는 것인데 라반이 사랑하던 딸인 라헬에 의하여 완벽하게 또 속죠. 드라빔 문제 때문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지금 이제 하는 말인데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라반이 급히 추격을 한 것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의 승계와 관련이 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급히 뒤쫓아서 추격을 해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번을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으로서 속였고 드라빔에 관한 것은 라헬에 의해서 2번째 완벽하게 속았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43절 이하에서 55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손자들이죠.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는 라반이 네 딸들이나 손자들이나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삭수로 주신 짐승떼들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길르앗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면서 야곱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길르앗을 아람어로 갈르엣이라고, 라반은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미스바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 베개하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과 같이 돌무더기를 그 산에 세우고 대표로 기름을 부어서 기둥을 세운 후에 51절부터 봅니다.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돌무더기,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돌기둥,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족속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증표로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우므로 기름 부어 세운 돌기둥,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실현될 것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표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후예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야곱은 야곱 족속 한 부족의 족장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약 성경의 예표와 모형으로 기록되어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그림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스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그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스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사연 소개해드렸고, 특히 예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10장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이제 이것은 성취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기를 하고 잠들었다가 이튿날 새벽 일찍 그 돌에 기름을 부어 세워서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뒤에 실현된, 야곱의 인생에서 실현된 건 길르앗산의 돌기둥 언약, 삼촌과의 약속이죠. 장인어른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먼 훗날 예수, 목자장이신 예수에게서 성취가 될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창세기 28장이 31장까지 실현의 사이에서 실현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 문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 본 하늘의 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문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오지만 하늘의 문, 그 다음에 샘의 아구, 그 다음에 무덤의 문 등등. 왜냐하면 우주는 3개로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다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인을 떼는 자, 이기는 자가 오셔서 다윗의 뿌리이며 가지이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으로 말씀을 하실 때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다시 주심으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본 그런 계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천국 문이 열리는 계시를 문을 연다, 또는 우물 아구를 연다, 또는 무덤문을 연다 등으로 상징이 되어진다. 왜 그러면 하늘, 그 다음에 물샘 또는 무덤문을 여는 것으로 이게 세 가지를 비유하는가? 이것은 우주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의 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는 것, 우물 아구를 여는 것, 무덤문을 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목자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떼고 나팔을 불어주는 그 계시와 이상을 함께 본 주님의 제자들은 문지기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사도들,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을 이제 실제로 이루는 것은 즉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이상과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실을 성취하는 내용이 신약의 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쭉 열리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상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 살펴보고 계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즉 담너머로 양의 우리에 넘어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곳으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절도 강도들은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세상에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다른 교훈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자신들이 전파하는 참 예수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늘이 내려 보내주신 계시와 이상을 따른 것이 아니고 땅에 인간들의 그 두뇌, 뱃머리로 상징된 두뇌를 통해서 개발해서 교리화한 조직체계,
목회자로 위임을 받는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절도요 강도요 이제 이 말씀은 뭐 잘 아는 것처럼 11조와 헌물을 받는 직업 목회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뭘로 근거는 조직신학 교리, 다른 교리, 다른 예수를 근거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은 나뭇가지지만 아롱지고 점이 나도록 껍질을 벗겨진 사실이 없는 나뭇가지들이 너무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마침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철학적인 말이고 종교적인 말이다. 그들은 욥과 같이 껍질을 벗겨짐을 당하는 체험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친구는 그랬습니다. 게으른 목자들이었었죠. 하나님의 목자들이죠. 비유였죠. 본인들이 갑작스럽게 욥이 당한 변고와 같은 변고를 몸으로 배운 것이 없으면서 머리로 뭔가 연구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한 것이 교리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져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면 종교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삭슬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고 치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아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죠. 그러나 깊은 샘의 우물문을, 아구를 열 수 있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계시를 따라서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먹은 사실이 있는, 먹고 소화한 사실이 있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은 사람의 무딘 심령과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열어서 영과 영이, 성령과 사람의 영이 서로 상통할 수 있게 해서 깊은 샘의 원천의 생수, 생명수를 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부지런한 목자들이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위임하신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의 흐름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한 4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못 마쳤네요. 자, 22장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장 10 문들을 통하여 14절이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것은 우물아구, 깊은 우물아구를 열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하늘을 향한 창을 열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무덤문을 열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인봉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봉함된 책을 다 열어놔둬라,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문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세상교회의 목회자들과 세상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속 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들이라는 것은 네 때의 약물이 야곱의 그 네 안에 상징입니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영어로 뼛속까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문맥의 흐름과 계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인생사에 또 교회 생활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